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무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큰 소망과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다시 말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날 여러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았는지 몰라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한 해, 그래 내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문들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하고 나가시는 여러분의 얼굴이 얼마나 밝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3일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의 얼굴은 다시 어두워지는 분이 계세요. 살아보니까 그다지 녹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닥치는 문제, 닥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또 나를 실망시키고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했지만 역시나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실망하고 늘 속상해하고 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부닥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믿음은 가졌는데 어려운 일이 겹쳐 일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갖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놈의 어려움이 도무지 끝나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보고 배우게 되길 원합니다.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TV 광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들이 뭐냐면 운동에 관한 것이에요. 기계 사서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 뱃살이 빠진다, 뭐 광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그거 사서 열심히 운동도 해보겠다, 뭐 노력은 하지만 작심삼일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 작심삼일이 되지 않으려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3일마다 새롭게 결단하시면 돼. 그러면 1년에 한 100번 정도만 결단하시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도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혹은 들은 말씀일지라도 자꾸 들으셔야 내 인생에 자꾸 새롭게 소망이 생기고 새롭게 결단이 생기고 새롭게 확신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들었고 확신도 가졌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의심이 생겨 떠오르게 내 마음속에 치올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도 그랬던 것 같죠. 그랬던 것 같아.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22절에 모세가 두 번이나 반복해야 하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하고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가? 사실 따져보면 모세는 억울할 겁니다. 모세가 이 애굽 땅에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켰어요. 모세가 안 하겠다고 그렇게 나는 못해
그랬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등 떠밀다시피 시키고 막 화를 내면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 모세가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모세는 순종했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면 이 바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엎드려야 되고 바로가 그냥 벌벌 떨어야 되고 어서 가십시오라고 그 모든 금과 은 다 모아서 주고 막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칭송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서 이야기했더니 바로는 더 강팍해집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런 신을 모른다라고 도리어 거꾸로 어긋나게 나가는 것이 바로 바로의 모습이었어요. 가기 싫다는 모세 억지로 끌어서 하나님 보내놓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져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보내셨는데 결과는 참담한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쫓아가서 모세가 얘기했을 때 바로는 혹은 어긋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왔구나, 당신의 말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다 라고 거꾸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얘기했을 때 바로는 강팍해지고 이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찍으라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은 도리어 모세를 욕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어려워졌다. 당신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힘듦이 생겼다. 당신 때문에 모자람이 생기고 당신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괴로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는 바로나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똑같습니다. 때때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도 다가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소망을 가졌는데 그동안 하지 않던 새벽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던 헌금도 드렸는데 올해는 11조를 내겠다고 결단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말씀을 읽겠다고 벌써 말씀을 읽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되는 일은 없어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아요. 풀리지 않는 것도 참을 수 있겠는데 나를 사랑하는 내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나를 알고 있는 자녀가 한마디 합니다. 옆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떡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당한 상황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크게 외칩니다. 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과 그래서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6장 1절로부터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을 집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첫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만드셨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르짖는 모세에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우리 하나님 참 재밌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왜요 2번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한 손 두 번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의 마음을 그냥 알고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강한 손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란 정말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펼쳐지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두들기니까 반석이 쪼개집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움직이니까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움직이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움직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을 쪼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임하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 임합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언제 임합니까? 내가 일이 풀어지지 않아서 실망할 때. 언제 임합니까? 문제가 더 커지고 첩첩산중이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할 때. 소망이 사라지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이상은 없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때로 기다리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 인간의 계획이 끝났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좀 짓궂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혹시 수영을 할 수 있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수영을 배울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급 사람들을 이렇게 물에 건지는 그런 자격증을 제가 옛날에 한번 따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가르쳐주는 교관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 그 사람이 막 물을 먹어서 허우적거리고 막 소리 지를 때 가까이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덥석 잡으면 그 사람이 그 혈기가 왕성한 그 힘을 가지고 나에게 딱 매달리면 나도 빠지고 그 사람도 빠지고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는가?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론 내가 고무추브를 가지고 왔으면 던지면 되지만 그게 만약에 없다면 가까이 가서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물 뒤에 먹고 물 잔뜩 먹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가라앉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내가 잡았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안 잡고 안전하게 둘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란 것이다.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해보라고 놔두세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왜요? 사람이란 참 이상해요.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더 잘 나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인간의 본성은 안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내가 잘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잘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 내가 그래도 똑똑하니까, 내가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잘하니까. 우리가 목회에 성공할 때 목사님들을 보세요. 우리 사업에 성공할 때 장로님들을 보세요. 뭔가 일이 잘 나갈 때 집사님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들이 입으로는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목사님 참 목회 잘해서 부흥하셨네요. 참 장로님 참 대단해. 사업이 이렇게 흥황합니다. 집사님 정말 능력이 많으시네요. 그들이 입을 열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다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게 있었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설교 잘하고, 내가 그래도 목회 잘하고, 내가 그래도 사업 수단이 뛰어나고, 내가 그래도 실력 있고, 내가 그래도 능력 있으니까 이 정도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보면 아유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그게는 은혜보다는 자기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는 안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가서 한마디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유명한 단어 있죠. Let my people go. 그때 바로가 바짝 엎드리고 Please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모세가 얼마나 큰 소리 쳤을까요? 근데 모세가 얘기했더니 바로는 도리어 강팍해지고 지푸라기도 안 주고 모든 것은 어그러지고 힘들어지고 모자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원망하고 사면 초가로 딱 들어가니까 모세가 더 이상은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게 하나님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제 거기 동그라미 딱 이제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다 끝났을 이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면 초가로 꽉 막혔을 때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2015년 이제부터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2015년 이제부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백성들로부터 거절도 당하고 배척도 당하고 바로로부터 수치도 당한 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위기는 성도들이 만지하는 인생의 모든 위기는 위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모든 큰 위기가 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옵니까?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것이 건강이든 재정이든 그것이 뭐 어떤 문제이든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손을 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인생의 위기는 변하여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2015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절망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교회도, 내 육신도, 내 사업체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지만 우리로 이름 넣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내가 이 상황 속에 사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문제를 풀어주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2015년은 우리는 이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유는 어려움 속에서 많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절에 3절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아브라함, 과거에 있었던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아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어려움에서 아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부족함에서 아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생의 성도의 위기는요, 성도에게 맞는 고난과 시련은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전능자로 나타났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준다. 여호와 하나님, 제호바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I am that I am.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후에도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 안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어요. 저희 개인적으로도 언약이 있고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향해서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사업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약속 놓치지 마세요. 오늘 지금 모세 앞에는 그 약속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선포했는데 아무도 따라주지 않아요. 바로도 거절하고 심지어는 믿음의 동역자인 이스라엘도 거절하고 손가락질하고 원망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너에게 언약을 주었고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잘했습니까? 이삭 도대체 뭘 잘한 게 있어요? 야곱, 요셉 그 뭘 잘한 게 있어요? 그들이 다 우리보다 별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이삭을 붙잡고 야곱을 붙잡고 요셉을 붙잡고 오늘도 40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도 모세를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약속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요 안타까운 게요, 일이 좀 잘 풀리면 와 이리 좋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병나면 누구도 나한테 찾아와서 와 이리 좋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안 하세요. 혹시 하신다면 옆에 있는 분들이 흉보죠. 저거 미친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잘 나갈 때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없을 때에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이 수술 풀 때만이 아니라 일이 사망에 꼬여갖고 꼼짝달싹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능력 베푸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베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신실하지 않고 나는 범죄했고 나는 똑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가정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이것은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열심을 낸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옆사에 고백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를 열심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박윤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도 썼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로 뭐 이런 말.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하겠다는 나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여러분 나에게 나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사명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를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병을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신뢰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들이 오늘도 빠짐없이, 오늘도 변함없이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에 늘 외우는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같은 거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고 믿음도 기억하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가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얘기하죠. 목사님 우리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뭐 특별한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 있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억함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제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되리라. 내가 강한 손을 더하리라. 강한 손을 더하리라 약속하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8절 띄워주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오늘 400년이 요셉의 세대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올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되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큰 소리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